주간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이것의 실제를 체험하고 시작되는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이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핀으로 꽂아지는 오늘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자꾸 세상의 일, 사람의 일 분열되어 있지는 않은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마음이 그 생각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쓰이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이 되셔야 돼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비대면 온라인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훈련의 장이요 237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발판이 될 거예요. 또 이 시대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반판 삼을 수 있을 만큼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냐 모이지 않냐 그런 거에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도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 흐름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원단에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진짜 사실이 되어집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힘을 회복하고 감사가 되어진다면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자질구리한 기도 제목, 세상적 기도 제목, 육신적인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오직이 내 것이 되는 순간부터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현장에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겠죠. 그 순간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제자를 찾게 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캠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뭘 하셔야 되냐? 내 인생의 캠프를 하셔야 돼요. 인생의 캠프를 잘해야 캠프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캠프라는 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왜 빛을 비춰야 됩니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절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사단, 저주의 지옥의 권세에 딱 걸려 있어요. 여기에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있는 집안하고 결혼해봐야 그 돈이 내 거 됩니까?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 내 것이 되지. 돈 있는 집안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예비하셨다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일을 얼마나 잘 챙겨줍니까?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 생일의 선물을 준비하셨다가 완벽한 시간표에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았고 계속 받을 것이고 계속 누릴 영원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믿을 필요 없어요. 믿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든 못하든 사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겠죠. 그게 은혜죠.
그때 믿겠죠. 그건 선물이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해서 믿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막 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뭐가 되겠지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됩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허무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겁니다. 언약만 맞습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300% 부인하세요. 내가 내 생각이 맞아도 부인하시라니까. 옆에 사람이 맞다고 응원해줘도 그거 부인하세요.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맞아도 부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속 실패자들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끊어내시고 발판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경 속 실패자들 확인했죠? 제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그냥 또 흘려 들으셨길래 이번 주 한 번 더 해야겠다. 구체적으로 한계라는 단어까지 표현해서 해야겠다.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응답 다 받았습니다. 성경 속 실패자의 한계. 이걸 우리는 오늘 완전히 발판 삼는 겁니다. 자,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죠?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세월입니다. 전부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요, 제 동기 목사님은 젊은데도 요양원 알아보고 요양원 갈 계획을 벌써 초등학생인 딸한테 아빠는 요양원 갈 거야. 슬퍼하지 마. 너를 위해서야. 교육하고 있대요. 제가 참 왜 그래? 그러지 마. 왜 형님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형님 인생 미래를 그렇게 해?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야 이게 사실이래. 이 양반이 큰일 날 소리 하네. 야 짐이 되면 안 돼. 큰일 날 소리 하네. 왜 짐이야? 자식이 부모를 보고 오직을 배운다면 최고 축복이지. 우린 전부 여기 걸려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어서 뭐가 어째서 그래서 저래서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 때문에 내가 어떤 육신의 쇠약함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대하여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아멘.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피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죠. 여러분은 이 세월을 완전히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익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서 영원히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수준이 하버드 대학생보다 높다니까. 여러분 세상의 실력 길고 날고 뛰는 실력 가지고 있어도 지 운명 못 바꿉니다. 다른 사람 운명 바꿔줄 수도 없어요. 무속인이요? 강신무요? 제가 만나서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당신이 다른 사람 운명도 맞추고 과거도 맞추고 현재 일도 맞춰주고 미래도 부적 써주면서 왜 당신 운명은 못 바꿉니까? 무속인 왈. 그러게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거라. 한 번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걸 누리는 게 모든 것 이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과 문제는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을 까먹는 데서 오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나를 정의해. 상황을 보고 나를 정의해. 아이고 나는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이런 놈 저런 놈. 맞아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로 저를 정의한다면 저는 50만 원짜리 인생입니다. 제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어요. 그것도 요한이가 이번 주에 넣어줬어. 제 동생이 저한테 형 계좌 불러. 왜? 그랬더니 줬더니 50만 원을 탁 보내서 형 거 아니야. 애들 그 비대면 수업하는데 그거 사줘. 통장에 잔고로 저를 논한다면 전 50만 원짜리. 제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어요. 전부 제 와이프 통장에 들어가지. 우리 인생을 자꾸 그렇게 현실을 가지고 정의한다면 비참해진다니까요. 돈이 맞는다고 그러면 비참하지 않냐? 아니에요. 돈으로 못 바꿔요, 운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셨잖아요. 진짜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돼. 택도 없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영원한 것을 누리는 한계를 정복하는 비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다려봐 좋은 말로 하죠.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틀렸어. 하나님의 시간표지 기다려봐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한계 이건요. 진짜 우리가 발판 삼아야 돼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들의 한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해요. 불순종이에요. 절대 불순종하면요 답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형제가 죽어요. 제단에서 나온 불에 삼켰을 당하죠. 이거 여러분이요 오늘 완전히 발판 삼으세요. 내 안에 불순종의 뭐가 꿈틀거린다. 그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로 딱 만드시는 겁니다. 고라당 이름도 이상해. 고라당 이들은 뭡니까? 모세 아론 니네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왜 니네만 따르라고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도전하죠. 교만해요. 어찌 교만한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고 이치에 맞고 이성적이라도 말씀만 맞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답 없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놈들은요 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이 나온 본문 사무엘서 2장 12절에 17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라고 나와요. 뭐예요? 영적 무지. 이거 완전히 여러분 발판 삼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말씀하신 이사야 43장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존재는 영적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해가 필요 없어요. 사람의 머리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네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이야. 아멘. 그게 전도예요. 선포하시려. 네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네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닫겠죠. 그때 얻는 것이 믿음이지. 믿어서 이해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어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라 사실입니다. 은혜로만 알 수 있어요. 발람 거짓 선지자. 화 있을진저 성경의 중요한 곳마다
하나님이요 최고로 욕하는 인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욕할 때 여러분 중에 한 분 이름을 대려고 했더니 시험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욕하는데 막 화 있을진저 정현우. 와, 이게 후대에게 얼마나 저줍니까? 하나님께서 욕하실 때마다 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상처되고 오면은 욕할 때마다 그 사람 이름 거론하잖아요. 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뭔가 욕할 때마다 여러분 이름을 거론한다. 이건 여러분 망한 것 중에 최고 망한 거 아닙니까? 발람이 그렇게 망했다니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 가인, 고라, 발람은요. 성경 곳곳에 대표적으로 욕먹는 자들이죠. 이 사람이 뭐에 딱 걸려 넘어집니까? 불의의 싹을 위하여 하나님을 지도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 유혹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물질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물질 완전 발판 삼으시기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돈 했을 때 막 숫자 막 애지중지 해야지. 성경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하늘의 재물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쌓아봐야 누구만 좋냐? 여러분 죽으면 남편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아내가 제일 좋아할 겁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좋아하겠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질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모아서 그래도 내 자녀들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택도 없는 소리.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다 줬대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어제도 얘기하시다고 넌 나한테 고마워해 감사해야 돼. 그래서 압류. 왜? 복음 주셨으니까. 그것도 오직의 복음을 남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요 제 동생과 저를 축복한 걸 보면 제 동생이 저 백수거든요. 집이 두 채예요. 와, 제가 집 두 채가 야 지금 시세가 얼마야? 야, 호주도 집값이 비싸도 막, 아유 막 제가 네가 수십억 대의 자산을 가지고 막 제가요 막 얘기했더니 자기도 이제 놀래는 거지. 자기도 뭐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축복합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죽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재수 씨가 좋아합니다. 요한이 요한이 죽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데이빗이 좋아할 것이고 데니엘이 좋아할 것이고 이삭이가 좋아할 것이고 요셉이가 좋아하겠죠. 에이그, 뭘 쌓아가지고 뭐 자식 기쁘게 합니까? 자식에게 진짜를 남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인생을 헛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남기는 이거는 저주예요. 보세요 여러분. 복권 어제도 제가 가는데 부평구청에서 교통 단속반이 2대나 떴어. 왜? 저 갈산사거리에 여러분 사거리 양쪽에 사람들 다 주차하고 와서 복권 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명당이래. 오늘 가서 하나 사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요. 복권 오늘도 뉴스 보니까 뉴스인가 그 기사 누가 보내준 거 보니까 100억을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여자가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여러분을 정의하지 마시라니까. 발판 삼으셔야 됩니다. 이 완전 발람은 정체성 놓치고 완전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사울왕. 여러분 이 사울왕은 뭐가 한계라고 보십니까? 사울왕의 진짜 한계는 불안이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오는 것도 못 견뎌. 좋은 거 보이는 것도 못 견뎌. 다 못 견뎌가지고 불안해서 다 저지르는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이거 여러분 속에 있을 겁니다. 불안한 거. 불안 못 견뎌가지고 막 하는 거 있을 거예요. 발판 삼으세요. 가롯 유다.
가룟 유다의 한계는 뭡니까? 지 계산이에요. 지 생각이고. 아니 예수님을 종 취급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따라다녀놓고 좀 거하게 팔던가.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들 불신앙하고 또 뭔가 다른 것 있는가 싶어서 쫓아다니고,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왜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것 따라가면 여기에 영향 받는 거면 예수님 못 박는 거예요. 또 못 박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나를 못 박으신 그 예수를 오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 부부의 한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 헌금을 속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동기가 불순해. 바나바가 지난주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론이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헌신을 하니까 그게 좋아 보였고 그게 이제 뭔가 있었겠죠. 메시지가. 그러니까 지네들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하려고 막상 보니까 아까운 거라. 그 얼마를 감추는 거죠. 베드로가 아나니아 왔을 때 너 왜 감추냐? 오늘 네가 네 영이 떠날 것이다. 그대로 엎어지죠. 장사 치르고 왔는데 부인 삽비라가 죽습니다. 삽비라한테도 얘기하죠. 너희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냐? 네가 오늘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 손에 너도 장사되리라. 두 부부가 그날 죽어요. 여러분의 동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다면 빨리 회복하세요. 그걸 두고 메시지 찾아내세요. 분위기에 의하여 서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기가 잘못된 동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지키세요. 그러면 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완전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여러분에게 발판 되어져야 돼요. 우리 랩넌트가 목사님 이 발판이라는 것을 영어 통역자가 플랫폼이라고 통역하네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렇지 맞다. 우리 인생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계속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구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나에게 준비하신 하나님 것을 차지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도구로 만드는 거구나. 그게 금요일날 얘기한 겁니다. 처음에 못 알아들으시고 다 멍하니 쳐다보시더라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함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이 멀뚱멀뚱 쳐다보시더라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평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엔 안 하잖아. 여러분 어려운 갈등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어려움과 갈등이 내 인생 평생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에?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미 내가 나보다 먼저 가지 않도록 같이 가거나 내가 먼저 가거나. 왜? 이미 내 사모를 통해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나에게는 집중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예요. 현실은 문제인 것 같고 갈등인 것 같지만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거예요. 죽겠습니다 하는 그거라니까. 응? 예린이처럼 그 복화술로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막 그걸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전부 응답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진짜요, 그 사람 보는 눈을, 왜냐면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숨겨진 게 찾아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긍휼이 느껴지겠죠. 진짜 축복의 통로로 느껴지겠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랑스러워요. 문제가 막 사랑스럽다니까? 이게 안 되는 말이죠. 갈등이 막 사랑스러워요. 이게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응답입니다. 문제 탁 터진다. 사건 탁 터진다. 어머, 왔어. 오케이. 미리 감사. 하나님,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답이 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여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딱 발견되면요, 상관없어져요. 말씀이 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쌓이면 영원한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효카 장로님 손에 컸다니까. 근데 이효카 장로님한테 나 제자 되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어? 제가 김도영 장로님 손에 컸고 홍재근 장로님 손에 컸는데 나보고 제가 그런다니까. 우리 장로님 내 제자 돼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이건 제가 아닙니다. 정현우 아니에요. 저를 정현우로 보시면 큰 착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목이 잡힌 사람입니다. 제 생각, 제 모든 거,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장하셔요. 저는 그거 확실해요. 내게 사건 터졌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군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완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 계속 듣고요, 계속 집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가슴속에 시원하게 하시고 충분케 하시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만큼 하게 하시는 답이 딱 생겨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그거 전달하면 성령의 감동이 현장에 흘러갑니다.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소통을 하니 복음 공동체가 되지요. 그러니 나도 너도 우리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가 확인되는 기도 공동체가 되지요. 그러니 전도가 보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표에 이 사람을 향하신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찾아오네. 답을 주는 거야. 그러니 가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장이 있는 거 가게 되네. 이게 여러분 캠프 인생이에요. 나를 인생 캠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캠프 인생으로 가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요, 이 한계를, 성경 속 실패자의 한계를 완전히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론에 누가 나오냐면, 로마 복음화 할 때 가장 주요하게 그 옆에서 헌신했던 고린도 전도팀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이오, 그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재무관리관 에라스도, 그리고 그 주 안에서 형제된 구하도,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로마 복음화 할 때 바울과 전도팀에게 얼마나 많은 이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가이오는 어느 정도였냐면, 고린도에 오는 모든 전도자들의 숙식을 담당했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 한 끼 왔다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가이오는요, 바울이 고린도 올 때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의 숙식을 담당했대요. 그러면 이건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가이오 집이요, 성도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였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는 시대에 여러분 집을 교회로, 여러분 집을 모임 장소로 내놓으시겠습니까? 저 온라인 현장에서 들립니다. 아멘이. 여기서 안 들려요. 온라인 현장에서 들리네. 어디선가 들리네. 환상을 듣는 건지 환청을 듣는 건지. 여기는 안 들리는데? 여러분, 이게요, 꼭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라는 의미보다, 지금요, 우리 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으면 옆에 집에서
뭐 신경 쓰지 않을까라고 은연중에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왜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여러분은요 오직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먼저 진짜 복음 개인화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세요. 코로나는 최고입니다. 최고 응답이에요. 가정을 교회화시키는, 가정을 교회화시키는 캠프 기간이에요. 코로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자기 방에서 메시지 듣고 자기 방에서 화상으로 포럼을 합니다. 자기 방에서 맨날 이상한 짓 했을 거 아닙니까? 막 혼자서 이 세계로 갔다가 저 세계로 갔다가 막 했을 건데, 가장 자기에게 은밀한 공간에서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한다. 이건요 하나님이요 최고 축복 주시는 거예요. 가장 은밀한 장소에 흑암부터 꺾으시는 거고,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면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럼이 회복된다. 지금요 그런 가정이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하죠. 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교회가 회복되어서 로마 복음화까지 간 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이 초대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는데 몰아넣으셨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씀을요 완전히 내 것으로 딱 만드세요. 어느 정도냐면 몇 주간 계속이겠지만 여러분 눈이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귀가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혀가 말씀이 돼야 돼요. 자, 고린도에서 전도자들을 돕고 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들은 세계 복음화라는 그 대열 속에 선 겁니다. 큰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열에 선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237 치유 서밋의 약속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에요. 아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지켜질 사실이에요. 237 치유 서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실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믿음 필요 없어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때서야 선물로 받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힘과 감사요,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 제목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현장에 제자와 열매가 되고 캠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 머리로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는 그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이게 사실이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약속, 이게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응답받으면 될까요?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다른 시간은 좀 멀리 하시고 서밋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세를 서밋 자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서밋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겁니다. 서밋 시간을 갖는다는 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지 않습니까? 오늘을 향한 말씀 편집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게 주는 메시지로 나를 편집시키셔야 됩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나를 편집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기도 제목 이래저래 보고 들리는 거 많잖아요.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요 몽땅 기도 안 해도 몰아오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기도 편집.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 계획이 있어요. 전도 편집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셔야 됩니다. 오늘을 향해서 다른 거 다 하는데 이거 놓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실패도 아니라 완전 실패요. 여러분은 오늘을 산 게 아니라 오늘 속에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정복하는 세 가지 편집 속에 들어가세요. 그죠? 말씀으로 오늘을, 기도로 오늘을, 전도로 오늘을 편집하는 겁니다. 이 전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을 편집하는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정시 예배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정시 예배를 혼자서 회복하세요. 뭐라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좋아요. 반드시 하세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상태가 바꿔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혀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각인됐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내가 보일 겁니다. 다른 삶이죠, 완전. 썸이 자세 갖추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말이에요. 참 이 말 때문에 참 많이 실수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저기 해도 여러분은 오늘부터 딱 고백하세요. 아, 나는 말을 못하는 자구나. 이거는 전체에 해당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기준이 어디 있냐면 상대방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을 못하는 자라고 결론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아한 말을 해도 상대방의 상태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면 욕이 된다니까.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자꾸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이것만 제대로 했어도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왜 떠나는지 압니까? 말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말에서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되냐?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고쳐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른다니까.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겠죠.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네 잘못이 이거야! 라고가 아니고 이 사람 뒤에 역사는 사탄을 실패시키는 도움을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오직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직 할 때 흑암이 실패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세상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입만 아플 겁니다. 계속 해보세요. 바뀔 때까지 해보세요. 여러분 진 빠질 겁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자기가 무슨 실수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실수는 안 하더라고. 왜? 본인이 이제 조금씩 아는 거야. 아, 내가 그렇구나. 오직으로 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이게 이제 각인이 되니까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려지 옛날같이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 이 삶 속에서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잘못한 걸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잘못한 게 드러나고 하면 괜찮다. 오직 해야 될 이유를 함께 발견하고 오직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사단을 실패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 모든 성도는 오늘 딱 결론 내세요.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다. 그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 따다다다다
얘기. 전 예전에 말 잘하는 사람 엄청 부러워했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뭘 할 때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고 정리해서 나중에 돼서 얘기가 되어져야 되고 머리가 이렇게 나빠요. 근데 제 동기 목사님들은 그건 아니지. 타타타타타타타 그 자리에서 싹 판을 뒤집어 버리더라고. 이야 멋있어 그게. 우와. 근데 나중에 보면 뭔가 실족해. 꼭 뭔가 하나 나사가 빠져. 그래서 제가 말 잘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맞구나. 그런 체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소통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골수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해버리셔. 하나님이 딱 지켜버리셔. 그러니 서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계속 관계가 틀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평생 영원토록 가고 싶습니까?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만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대언하는데 골짜기의 뼈다귀들에게 살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여러분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사방에 와서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꿈을 꾸세요. 반드시 약속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이 모이는 곳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시냇물인 것 같았어. 나로부터 시작된 물이 그 복음과 영원한 말씀의 물이 처음에는 그냥 쫄쫄쫄쫄 시냇물 같았어. 근데 이게 흘러 발목에 무릎에 허벅지에 나중에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큰 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강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그 기로에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잖아요. 다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 여러분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부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전도할 때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래 맞다. 정확한 복음이란 그리스도가 필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복음이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함은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며, 그 믿지 아니하며 언제요?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어유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 다 하죠. 딱 나가면서 문제 사건이 갑자기 부딪히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였지?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그리스도 같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막 사람이 그리스도 같고, 정보가 그리스도 같고. 실수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생각. 시편 94편 11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돼요. 이게 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 그게 사실이야. 그러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70년간 고생시키실 걸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죠. 예레미야한테 야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다. 나라를 잃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얘기하셔요. 아마 예레미야는 그걸 듣고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이거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벨론에 70년간 두시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회복을 위한 거였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고난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평안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 그것을 이루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고 내 멋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있음을 사실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9절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또 쓰여져 있죠.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뭔진 모르지만 분명히 있음을 사실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힘을 주실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또 하실 게 있습니다.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직의 작품. 내가요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오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면 그거 반드시 내 것 됩니다. 반드시 내 것 돼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키가 오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오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유일성의 작품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게 갖고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증인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재창조의 작품을 하나님이요 주시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눈, 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들 계산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임을 인정하세요. 사실이라니까.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237 치유 서밋의 약속이 사실이란 걸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24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시면 성령 충만이 24로 누려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가지고 성령 충만 24 되는 편집을 이번 주에 확인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 24로 편집시키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보좌의 배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천군, 여러분이 천군 천사를 누리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의 배경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내게 아 이거구나 라고 캠프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는데 아 이걸 진짜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요 쇼고 목사님 교회에서 237 캠프를 담당하는 목사님을 통해 부평구에 캠프를 해야 되겠는데 쇼고 목사님이 하시라. 그 이번 주 연락 온 거예요. 나 그 근처 갔는데 만나서 뭐 차나 한잔하고 밥 먹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나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저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캠프라는 가지고 이래 인도받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쇼고 목사님 보내셨다. 본인은 별 감동 없어. 저는 소름 돋았다니까 솔직히. 아니 말씀 붙잡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도울 사람을 보내셔.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붙이셔요. 그러면 쉽게가 아니고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이라니까. 그러니 이걸 모르면 계속 자기 생각 속에서 이 속에서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이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 지금 이걸 제가 편집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 대학 청년들 데리고 계속 집중하는 게 서밋 시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매일이라는 단어로 편집시키는 겁니다. 24라는 걸로 편집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면 237의 빛은 이게 진짜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일본뿐만 아닙니다.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한 단계 수준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경 속 실패자들의 한계와 같이 시달리고 눌리는 인생들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차지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